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00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받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네. 4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날씨도 풀리기 시작했고 양지 바른 곳에는 어린 새싹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봄날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영광의 하늘 보좌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모욕당하시며 조롱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성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붙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허물을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배려와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름하여 산상수훈이라 하는 복음입니다. 주님의 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보던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고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더러운 죄와 습관들을 버리고 온전한 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의 모습과 습성에 익숙해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주님의 상품을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분노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덧입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함이란 주님의 성품이고 따라서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배우려면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한가운데 모셔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부유하고 잘났고 권세 있고 좋은 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힘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 과부, 고아들, 소외된 자,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자로서 큰 감사와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안경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게 보이듯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욕심과 죄를 버리고 주님의 피로 씻음을 입어 성도로 중생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함은 주님의 보혈로 목욕한 것 같이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날마다 더러워지는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수고하고 날마다 훈련해서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또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트러블 메이커로 살지 말고 피스메이커로 사는 성도의 자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몸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이고 세상과 화평하는 사람이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처럼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비난하고 도망하며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처신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수고와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인한 불평과 부당함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고난입니다. 이것이 박해받는 것이고 이것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박해와 고난당하는
형제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 인자는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알고 이해하려면 율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주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선 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기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는데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키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좁게 생각하면 십계명을 이루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의 앞쪽에 보면 친절하게도 십계명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몸으로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넓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좁게 보면은 십계명이고 넓게 보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법들과 또 그 법을 지키는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아주 많이 공부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구약을 가르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구약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웁니다. 1000년 이상 국가도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통일성을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국가를 세우고 저렇게 열강들 틈에서 조금 더 기죽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구약율법을 그들의 정신적, 신앙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좁게 말하면 십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넓게 말하면 구약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구별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기준도 있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즉 일상생활법으로서의 일상생활규범으로서의 율법, 일상적인 생활로서의 율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에 관한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규범의 율법을 생활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정결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비늘 있는 물고기만 하나님께서 먹어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반추동물이면서 발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추동물이란 위가 여러 개여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추동물이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 그것은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반추동물이 아니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습니다. 이렇듯 생활에서의 규례로서의 율법은 지금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은 굳이 폐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간압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은 지키는 것이 좋지요. 그러니까 생활율법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문화를 반영하여 좋은 것은 더 잘 지키고 불편한 것은 보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육식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아니다. 식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나쁜 병이나 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육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구약에서 폐해진 11조를 교회가 계속해서 강요한다는 것은 이건 참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니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육식을 해서 더 좋은 사람은 육식을 하는 것이고 채식을 해서 더 좋은 사람은 채식을 하는 겁니다. 육식을 한다고 정지하는 일도 아니고 채식만이 성경적인 음식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11조 역시 생활법입니다. 구약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 주는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11조를 들여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하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에서 정한 율법으로서 반드시 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지금의 교회법이 11조를 성도의 의무로 정하고 생활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생활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율법은 다릅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 제사법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는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상징하는 실체가 드러나 그 실체를 친히 우리가 목격하고 알기 때문에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서의 제사법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모든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림자가 돼서 우리에게 실체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날짜로서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구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초등 교사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 이전에 있던 성경에는 이 초등 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은 문화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속사적인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의 사람들은 알기 힘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때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습니다. 구속사적인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지 당시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상징이고 예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법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는 성소를 짓는 법도 구속사적인 율법이고 예언입니다. 그러나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율법들은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율법들은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조건적인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죠. 온전하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하며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초등 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상징하는 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점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되고 완성되어야만
율법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해석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온전함을 갖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이 쓸데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율법을 부인하는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되고 완성되어져야만 그 율법이 온전하고도 풍성한 율법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인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여기서 계시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될 믿음의 때란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이고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라고 뜻입니다.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내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역할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믿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교사이고 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완성되어져야만 그 율법에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되고 완성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완성해서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율법을 재해석하고 완성하는 기준은 믿음의 삶에서 더 풍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율법을 재해석하는데 재해석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느냐 여부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원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그 율법도 역시 생명의 풍성함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에 해악이 된다면 그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 주님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법은 어떨까요? 율법의 제사법은 자신을 들여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구약의 율법인 제사법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제사법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구속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성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있는 그 율법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법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감옥이 아니에요. 율법은 올가매는 밧줄이 아닙니다. 율법은 온전한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풍성한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풍요함을 준다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고, 패하는 것이 믿음의 부요함을 준다면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문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과연 완성이 되었느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냐, 이것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을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율법은 잘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본문을 보면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계명을 잘 못 지킨 사람입니다. 만일 지금도 율법인 제사법을 고집한다면 그 풍성함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어떨까요? 안식일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날짜로서의 안식일보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마침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더구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날짜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날짜로서의 안식일을 고집하여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음식은 어떨까요? 음식은 율법으로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겨 먹는 미꾸라지, 추어탕, 꽃게, 뱀장어, 문어, 낙지, 해삼, 오징어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맛있는 아구찜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거 즐겨 먹습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문자로서의 율법을 우리가 집중한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유민인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반추동물이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돼지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삼겹살 아주 즐겁게 잘 먹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들은 재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거는 잘 봐야 됩니다. 첫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 들어있는 그 율법의 것들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잘 해석해서 그 계명을 계명대로 온전하게 그 의미대로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율법의 필사를 비롯해서 성전에서 율법을 관리하며 낭독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정통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시당초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좋게 평가할 만한 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기준에서 의가 아니고 인간의 평가, 즉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나는 의인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칭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평가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한 이유는 죄인인 세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의인이 어찌 죄인과 함께 기도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칭 스스로 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그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 토색, 간음, 겉으로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소득의 11조는 드렸지만 율법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습니다. 십계명은 잘 지켰지만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지도자로서 자비가 없었고 사람들의 영혼보다 돈을 더 좋아했어요. 이 밖에도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의는 우리가 열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의로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외식과 위선으로 포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면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외면적인 의가 아닌 본래적이며 변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의로움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흠이 없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까지도 가장 깊은 소원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께 흠이 없을 정도로 순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계속 노력하고 발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순결함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교훈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음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유전에 의해서 죄성의 늪에서 헤어나는 자를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써서 우리가 순결한 상태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지고 그 덧입혀진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포함이 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하게 우리가 재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섬기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생 동안 율법에서 자유하고 평생 동안 풍성한 삶의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